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직신학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시간부터 또 여러 시간 동안 강의를 계획하는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강의하게 하시고 또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잘 정리하며 정립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을 주장하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또 말씀을 또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다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직신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목표는 개혁신학의 윤곽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가 전하는 개혁신학은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뿌리 깊은 신학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개요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이 역사적 개혁 신학의 윤곽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신학에 대한 바른 개념과 방법론을 가지고 간명한 조직 신학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이론들의 나열과 변론을 피하며 인간적 견해들의 제시를 최소화하고 성경 교리들을 간단 명료하게 해설하며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본 강의는 성경적인 신학의 개요를 제시하려는 것이며 목사들은 이 윤곽 안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직신학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자세히 체계적으로 해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에게 있어서 신학과 신앙생활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체계적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지식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그의 신앙 지식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올바르며 체계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신학은 교회 목회와도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목사에게 바른 신학의 정립은 필수적입니다. 바른 신학에 근거하지 않는 목회는 무자격하거나 무책임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들의 체계적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성경에 대한 체계적 바른 지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설교하며 교회를 바르게 목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목회의 정로는 바른 신학을 가지고 설교하고 교인들을 성경 교훈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 사상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들만 오류와 탈선 없이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이 전하고 가르치며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신학은 16세기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 상당히 안정되게 정립되어 왔습니다. 한국 장로교회의 표준 신학은 고 박형용 박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 장로교회에서 그의 교의 신학을 능가하는 체계적 진술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는 경건하고 부지런한 신학자이었습니다. 제 강의는 박형용 박사의 교의 신학을 기초로 하여 간략히 정리하고 그 외에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들을 약간 보충하였습니다. 박형용 박사는 그의 교의신학 서문에서 자신은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을 기본으로 하여
다른 여러 신학자들의 저술들을 참고한 편집자에 불과하다고 겸손히 말했으나 그가 참고한 서적들과 그의 연구한 내용들의 범위가 넓고 깊기 때문에 그는 확실히 편집자 이상이었습니다. 그가 기본으로 삼았던 루이스 볼코프의 책이란 조직신학 서론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라는 책과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라는 책을 가리킵니다. 개혁신학의 역사에서 조직신학의 기본적 참고서들은 개혁교회의 영속적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비롯하여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프랜시스 트레틴의 논변 신학 강요, 또 찰스 하치의 조직신학, 윌리엄 쉐드의 교의신학, 로버트 댐리의 조직신학 강의, 또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 서론과 조직신학, 또 헬만 획스마의 개혁파 교의학 등 조직신학 서들과 그 외에도 제임스 도웰, 벤자민 워필드, 헤르만 바빙크, 존 그레샴 메이천, 존 머리, 제임스 보스웰 등의 신학 저술들과 볼코프의 기독교 교리사 등이 있습니다. 자, 조직신학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자세한 해설입니다. 조직신학 서론 7부까지 우리가 나누어 보는데 보통 1부 서론, 조직신학 서론은 신학의 개념, 방법, 역사 등을 간략히 논한 후에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의 정경, 속성, 영감과 무오, 본문 문제 등에 관한 진리들을 논합니다. 오늘 첫째로 신학의 개념, 성격, 필요성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신학의 개념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신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관한 학문, 신학이죠. 하나님에 관한 학문. 학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science라고 표현하는데 학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진리들에 관한 체계적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조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신학은 조직신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진리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의 기록인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신학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들에 관한 체계적 지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신학을 단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주관적 신앙과 사상이나 종교 경험의 학문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개념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객관적 하나님 말씀에서만 찾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며 역사적 개신교회들의 입장입니다. 찰스 하치는 신학의 목적은 성경의 사실들을 체계화하고 그것들이 내포하는 원리들이나 일반 진리들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바르게 말하였습니다. 신학은 교의학이라고도 불립니다. dogmatics, 교의학이라고도 불립니다. 교의라는 말은 니케아 신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 진술, 교회의 공식적 진술을 가리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의, 도그마라고 하는 교의라는 말과 교리, 닥트린, 교리라는 말은 구별됩니다. 교리라는 말은 말로 표현된 진리를 가리킵니다. 교리라는 것은 말로 표현된 진리를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진리와 거의 동일시됩니다. 그러나 교의라는 말은 교리보다 공식적이고 권위적인 진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교의학은 하나님의 진리들에 관한 교회의 공식적 진술들에 대한 체계적 지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교의가 교회 회의나 전통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자유주의자들은 그것이 사람의 주관적 신앙과 사상이나 종교적 경험에서 나온다고 주장하지만 역사적 개신교회는 교의가 오직 성경에서 나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고넬리우스 반틸은 교회의 신조들은 그 내용에 관한 한 성경 진리의 체계적 진술에 불과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의라는 것도, 교회의 신조라는 것도 성경 진리의 체계적 진술이라, 교의가 성경 진리의 체계적 진술이므로 교의학은 내용적으로 조직신학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헬만 바빙크는 교의학을 쓰면서 교의학을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학문적 체계로 정의했습니다. 박형용 박사는 바른 교의신학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바의 질서 있는 논술을 제출하기를 추구한다. 교의학은 즉 성경 진리의 조직적 진술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신학이나 조직신학이나 또 교의학이라는 말은 다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기독교 진리들의 체계적 지식을 위하여 이 여러 용어들, 센텐티아에 혹은 수마, 또 로치 커뮤니스 혹은 인스티튜티오 등의 말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2세기에 아벨라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아벨라드에 의해 처음 신학, 데올로기아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신학이라는 말이 루터파와 개혁파 신학자들 중에 점차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17세기부터 교의신학이라는 말도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조직신학이라는 말이 교의신학과 교의학보다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성경신학, 비브리컬 테올로지, 성경신학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연구 방법에 있어서 처음부터 조직신학과 달랐습니다. 조직신학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들을 논리적으로 정돈하려 하지만 성경신학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들을 연대기적으로 정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다 성경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돈하려 한다는 점에서 조직적 신학이었고 그것이 성경만을 자료로 삼고 성경에 충실하려 한다면 성경적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신학이라는 개념은 즉시 합리주의자들에 의해 채용되었고 그들에 의해 교의학과 대립하고 그것을 비평, 수정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성경신학은 때때로 성경의 중심 주제도 파악하지 못한 채 초보적 단계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중심 주제는 조직신학이 정리하는 대로 구원이지요. 구원. 조직신학은 구원이라는 주제 아래 왜 구원이 필요한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구원 얻은 자들의 소망은 무엇인지 등을 논합니다. 성경의 중심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나오죠. 주님의 말씀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했습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오늘날에는 신학이라는 말이 넓은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교회사나 목회학에도 역사신학이나 실천신학이라는 명칭이 사용됩니다. 또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정치신학, 흑인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통일신학 등의 개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신학은 어떤 특정 주제나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학이라는 말의 정확한 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신학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 칠판을 좀 생각다 지우고 써볼까요? 좀 기억하기 쉽게 요점만 정리해 보십시다. 자, 신학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들에 대한 체계적 지식이라고 정의할 때 우리는 신학의 몇 가지 성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신학은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들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고 성경 안에만 명확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성경에서 오직 성경에서만 나와야 합니다. 성경 밖의 자료들은 성경의 진리들을 확증하는 보조물에 불과해야 합니다. 신학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적 신학만 참된 신학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과 그의 뜻을 논하는 모든 개념들과 사상들은 바른 신학이 될 수 없고 여러 가지 오류들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의 자료가 되는 성경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은 그 시작부터 잘못이었고 그 결론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기독교 신학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파괴되는 곳에서 신학을 논할 수 없고 성경 없이 논의되는 신학은 기독교 신학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적 신학을 추구하는 대신 신학의 문화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리를 표현할 때 어떤 시대의 철학적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한 용어들은 표현 형식에 불과하고 그 내용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신학은 순전히 성경의 계시 진리들을 체계화하는 것이어야 하며 어느 시대 어느 문화의 사상을 혼합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어떤 이의 신학 사상에 비성경적인 요소가 섞여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비평하고 그 비성경적 요소들을 배제해야 하고 순수한 성경적 신학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신학은 성경적이다. 둘째로 신학은 교회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비록 처음에 개인이 깨닫고 믿고 고백하기 시작했을지라도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진리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선언하고 체계적으로 말할 권세를 주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터라는 말은 지주라는 말이죠. 지주. 진리의 기둥과 지주이다. 교회의 교훈적 권세는 어느 시대까지의 교회나 교회 회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와 모든 교회 회의들이 가지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개인의 견해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교회의 공동적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신학의 교회적 성격은 그것의 공동적 신앙 고백의 측면에서뿐 아니라 역사적 측면에서도 그러합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들은 신학적 활동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들은 전 시대의 신앙의 선조들의 기도와 수고의 결실이며 우리는 그 배후에
성령의 섭리적 지도와 도우심이 있었음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역사적 신조들과 신앙 고백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처럼 신학은 교회적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바른 신학의 정립과 충실한 전달은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신학들이 난립하여 성경적인 신학을 알 수 없고 성경적 믿음과 확신이 없고 신실함과 충성심이 없어 보이는 현 시대에 바른 신학의 정립과 전달은 더욱 절실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셋째로 신학은 권위적입니다. 신학이 성경적이라면 그것은 또 권위적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신적 권위로 인쳐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릅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는 성경의 모든 진리들의 신적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돈한 신학도 당연히 신적 권위를 가질 것입니다. 만일 신학이 성경의 진리들을 바르고 충실하게 제시하고 진술한다면 그 신학은 성경과 같이 신적 권위를 가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신적 권위를 가지듯이 성경적 신학은 신적 권위를 가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직 성경만 최종적인 권위를 가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학이 성경과 달리 오류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또한 오류에 떨어진 부분들은 언제든지 성경에 의해 교정될 수 있고 교정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직 성경만 교회에 오류 없는 최종적 권위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신학이 성경에 충실하고 그 진리를 바르게 제시하고 진술하는 한 교회는 성경을 신적 권위의 책으로 존중하듯이 그 성경적 교의와 신조와 신학도 신적 권위의 진술들로 존중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넷째로 신학은 불변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 충분히 계시되었습니다. 비록 사람의 이해의 부족 때문에 또 표현의 부족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은 점진적으로 이해되고 표현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학 발전이라면 발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 진리의 수정이나 첨가가 아니고 단지 그 진리의 원만한 이해와 표현이었습니다. 주 2세기에는 기독교의 변증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고 3세기와 4세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주로 논의되었습니다. 5세기에는 사람에 대한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가 주로 논의되었고 16세기 종교개혁 때에는 구원에 대한 교리와 교회에 대한 교리가 논의되었습니다. 20세기에는 종말의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고 또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컬 운동과 은사주의로 인해 교회에 대한 교리와 성령에 대한 교리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들의 정돈 방식도 발전하여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보다 찰스 하치의 조직신학은 더 정리되어 있고 그것보다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이나 박형용의 교의신학은 더 정리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신학의 기본 내용에 관한 한 그것이 신적 권위를 가진 한 그것은 또한 불변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변할 수 없듯이 성경 진리들의 체계적 지식인 신학의 기본 내용은 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1세기에도 초대교회의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과 칼케톤 신경을 믿고 고백하며 17세기의 정통신앙 고백들, 예를 들어 벨직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리 문답을 성경 진리의 바른 증거로 믿고 고백하며 사랑합니다. 또 우리는 오늘날에도 칼빈과 하치 등의 정통적 개혁신학자들의 책들과 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신학이 시대마다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적 개념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의 근본 내용의 불변성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 진리들의 불변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로 이단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불변적이듯이 성경적 신학은 그 기본 내용에 있어서 불변적이어야 합니다. 시대는 변해도 신앙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정돈 방식, 즉 신학 진술 방식은 변할 수 있어도 그 근본 내용들은 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의 필요성을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신학이 왜 필요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신학은 사람에게 있는 체계적 지식에 대한 기본적 욕구 때문에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욕구, 체계적 지식에 대한 기본적 욕구. 지식의 체계화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단편적 지식이나 하나님의 진리들의 단편적 지식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해 또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학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들의 체계적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진지한 성도들의 그 욕구에 기본적 욕구, 체계적 지식에 대한 기본적 욕구에 충족이 될 것입니다. 반틸은 성경의 내용을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말했는데 옳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신학은 하나님의 진리들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할 때나 처음 믿는 자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들은 논리정연합니다. 그것들은 앞뒤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논리정연하게 제시된 설교나 강의는 더욱 힘있고 효과적일 것이나 혼란한 개념이나 모순된 논리는 그것의 능력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단순히 사람의 논리로만 일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논리에 맞지 않게 일하신다고 잘못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건전한 설교와 교훈은 반드시 건전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말하기를 대신학자들이 있기 전에는 대전도자들이 결코 있지 못할 것이다. 천박한 학생들 중에서 영혼을 움직이는 대전도자들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잘 말하였습니다. 셋째로, 신학은 교회의 사상적 일체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교회의 사상적 일체성. 교회의 하나됨은 외적인 조직이 하나이기 전에 먼저 영적이며 교리적입니다. 교회는 공통적 기독교 신앙 위에 한 몸을 이룹니다. 정통 신앙을 가진 자와 이단자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 같은 말을 하라고 권면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또 믿음은 하나다, 하나이요. 에베소 4장 5절에 믿음은 하나다. 디도서 1장 4절에는 같은 믿음을 따라 된 아들 디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 코이네 피스티스, 헬라어로 코이네 피스티스, 영어로 common faith입니다. common, 공통적 믿음이라는 말이죠. common faith, 같은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의 기초입니다. 비록 신학들의 불완전함과 상호 차이가 교파 형성의 주요 원인이 되었지만 참된 신학은 교회의 일체성의 방해물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매개물이요 접착물입니다. 사실 사상적인 일치가 없는 조직체적 일치는 공허하며 위선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지한 성경 연구를 통해 신학적 일치, 교리적 일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은 교회의 공적 신앙고백과 하치, 벌코프, 박형용 등의 조직신학들은 교회의 일체성의 표시우요 증거입니다. 넷째로, 신학은 이단들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진리들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상적 일체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이단을 배격하고 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신학은 필요하다.
사실 이 점은 역사상 신학 정립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의 일부분을 부정하거나 잘못 해석함으로써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단이 성경을 완전히 저버리는 경우는 쉽게 식별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여 강조하거나 적용할 때에 그들을 막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에 대한 체계적인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단들의 교묘한 오류를 분별하고 폭로하고 배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단들의 도전 앞에서 교회는 진리들의 부분적 지식이 아닌 전체적 체계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교리 공부, 또 할 수 있으면 신학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신학의 개념, 성격, 필요성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학의 개념, 신학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진리들의 체계적 지식, 곧 조직신학을 의미하고 그것은 교의학과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다. 성경신학의 개념도 좀 생각했고 신학의 성격, 신학은 성경적이고 교회적이고 그리고 권위적이고 불변적이다. 그 핵심 내용은 불변적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신학의 필요성, 신학은 체계적 지식에 대한 기본적 욕구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진리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그리고 사상적 교회의 사상적 일체성을 위해 그리고 이단 배격과 진리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우리가 서론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신학 첫 시간 우리가 신학의 개념과 성격과 필요성을 간단히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 기초로 서론적으로 참고가 돼서 바른 신학의 개념을 가지고 또 성격을 신학의 성격을 또 귀히 여기고 이해하고 또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